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권세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주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지난 로마서 12장에서 묵상한 말씀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형제들과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묵상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10절로 21절에서는 먼저 혈족 관계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확장하여 교우와의 관계에서, 더 확장하여 교회 밖의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나를 핍박하여 원수가 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며 그들의 필요를 도우며 살아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13장에서는 세상의 통치자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란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종하다라는 말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아래에 거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위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통치자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이어지는 1절 말씀에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권세들에 대해 복종하라고 할 때의 권세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권세가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권세가 단수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만이 갖는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절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니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권세자들 가운데에 부도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하기는커녕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심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지요. 혹 나는 어떤 직분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비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사실 바울이 1절에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할 때에는 부도덕한 제국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도덕한 정권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정치인에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세자로 세우신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여백을 보는 여유를 갖지 못하면 결국 우리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또 다른 악을 내가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교회나 세상에 세워진 지도자들에 대하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작정 비난하고 심판한 적은 없습니까? 왜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비난과 함께 맞선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것임을 알고 그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 몫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40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애국과 이스라엘 침략하여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 그리고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당사자가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심판하여 다루셨습니다.
대신 당사자들은 그 중에서 말씀하려는 주님의 메시지를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묵상했던 내용은 3절에서 통치자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한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통치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되므로 통치자들에게 두려울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면 통치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내게 내릴 것이라고 이어지는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이는 통치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야 한다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일례로 6절과 7절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하여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정직히 내고 마땅히 존경할 자로 존경하라는 말로 매듭을 짓습니다. 내가 따라야 할 지도자와 내가 따라야 할 법들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까? 혹 속임수와 꾀로 피한 적은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복종하고 존경하며 법과 규율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